한 절씩 교독하고 두 번째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다음은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곳으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늘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참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잘 아실 거예요. 신명기서는요, 읽을 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읽어보면은 그 한 구절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서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마지막 고별설교입니다. 광야 마지막 진이에요. 그러니까 총 42번의 진을 치게 되는데 42번째인 길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치는 진이고,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은 오늘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과거 광야 40년 생활을 쭉 다 회고하고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요. 율법을 재강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2세대들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시키고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신앙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하게 깃들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만약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기숙사에 가게 돼요. 그럼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는 날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옷까지 뭐 이불 필요한 생활 도구 다 차에 가득 싣고 가가지고 다 넣어줘요. 다 깔아주고 넣어주고 한 다음에 아이는 거기 남고 부모님은 아이만 내려놓고 오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애만 어디다 놓고 오기는 처음이에요. 잠깐 어디 여행 보낸 적은 있지만은 거기에 놓고는 부모님의 마음이 떨어지지 못해요. 발걸음이 가다가 한번 또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고 뭐예요? 뒷꼭지가 이렇게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의 기숙사만 있어도 그런데 만약 그 애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놓고 한국 간다고 할 때는 더 마음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감히 발걸음은 떠나지 못하면서 애한테 그래요. 너 밥 잘 챙겨 먹어. 너 꼭 엄마 한식 먹고 싶으면은 이거 여기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 먹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일 급한 일 생기고 하면 엄마 아빠 멀리 있으니까 전화번호 준 거 있지? 저기 가까운 우리 이모 전화번호니까 꼭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야 돼. 무슨 일 생기면 꼭 한국에서 전화하고 새벽에도 상관없으니까 꼭 전화하고 하여튼 자식은 한 소리 엄마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잔소리 같아. 근데 엄마는 뭐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게 뭐예요? 자식 놓고 가는 부모님 심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모세의 심정이 비유하자면 뭐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얘기한 거 꼭 명심해. 요건 잊으면 안 돼. 요건 꼭 기억해야 돼. 요거만 있으면 너 요거 꼭 잘 지키면은 너희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어. 그런 심정이 바로 뭐예요? 이 모세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죽게 되고 그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 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근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의로운 자, 두 번째가 올바른 자, 세 번째가 곧게 선 자예요. 똑바로 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여수룬의 뜻이 의로운 자, 두 번째 올바른 자, 세 번째 곧게 선 자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여수룬을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사랑을 받는 자. 여수룬의 뜻이 뭐냐? 사랑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통해 불러주신 그 새로운 호칭,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여수룬이야. 뭐냐? 다른 민족,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눈에는 이 백성이 의로워, 옳아, 똑바로 섰어.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를 향하는 모세의 이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여수룬이라 칭함받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라고 모세가 이렇게 칭해요. 야, 세상 천지 뭐 로또 500만 불, 1000만 불째 받았다고 그것이 행운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여수룬이라 칭함받은 이스라엘아, 네가 가장 행복자고 가장 행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선포하는 모세의 심정은 너무너무 부러움만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수룬의 축복을 모두가 내 것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을 때에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여수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성경 다 찾아봐도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전에 새 이름 여수룬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노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 새 이름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같이 받은 이름은 뭐예요? 여수룬. 그리고 또한 우리도 광야 마지막 지치면서 가나안 입성 앞두고 어떤 과정? 새 이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있느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술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았다 할 때에 그 아이가 혼자 똑똑해서 석사, 박사 다 받은 거예요? 혼자 잘났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그 아이가 모든 과정을 다 밟기까지 뒷받침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보살핌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 여술은 받는 뒤에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그 모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대학교, 대학원 과정 지내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뒷받침이 있었지만 또한 또 누구의 헌신과 또 누구의 뒷받침이 있었느냐 할 때에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지식을 심어준 수많은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죠? 교수님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엑기스를 다 수업 시간 통해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에도 보면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직 하나 모세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겁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니냐 하세롯에서 야단을 치셨죠. 내가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로 주고 환상을 줘서 하지만 간접적으로 대하지만은 이 모세만큼은 내가 직접 눈과 눈, 입과 입,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대하는 내 종이야. 감히 너희가 어디 그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느냐 그 소리예요. 그 바람에 뭐예요? 미리암이 온 몸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희게 되었다 그랬어요. 7일 동안.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만큼은 특별하게 여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 여수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뒷받침해주고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르치고 지도했어요. 가르치고 지도한 것이 오늘은 포인트가 아니고 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사와 이적,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선포하는 그것을 모든 행함에 있어서 비밀리에 몇 사람만 보는 가운데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 했어요. 목전에서. 기사와 이적도 모든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 선포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 했어요. 따로 얘들은 내가 이뻐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만 몰래 이거 해줄게. 이거 내가 어디서 얘기해 준 적 없어. 너희들한테는 해주는 처음 해주는 말씀이야. 깊은 말씀이야. 그런 적 없어요. 자, 모세의 그 사모님이 있죠. 모세 와이프 십보라. 아들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십보라 만약에 사모님이 여보 내가 그래도 백성들 눈에 볼 때는 사모인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알아도 좀 더 알아야 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좀 따로 과외 좀 시켜줘. 좀 믿잖아. 사람 모르는 거 뭐 좀 그런 거. 만약에 그런 거 십부라가 요구를 하고 좀 이렇게 했다. 주문을 했다.
모세가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부의 정이 있는데 따로 말씀 과에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해줬을 거예요. 말씀 듣고 싶으면은 나와 같이 들어. 따로 하긴 뭘 따로 해. 말씀이 당신 것만이야? 다 같이 들어야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같이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해요.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과정 중에서 누가 저는 그거 못 봤는데요. 저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거 못 배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모세는 공개적으로 비밀이 없이 다 말씀을 증거를 해줬습니다. 똑같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언제 알았어요? 자기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계산 좀 해봐야 되죠.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라 물 나오게 할 때에 명하라 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죠? 두 번을 쳤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죄가 돼가지고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것이 출애굽하고 40년 1월째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럼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년 전 가데스에 알게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데스 반석 치기 전에도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어쩌면 모세는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설교나 공부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고 모세가 3번을 하니까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진짜 매달려가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뭐예요? 간구를 했어요. 듣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으로 나한테 간구하지 마.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마지막에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 보기만 보고 넌 거기서 죽을 거야. 그래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나한테 하지 마 그랬어요. 모세가 할 일 모든 사명 다 마치고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요. 죽으러 올라가요. 제 발로 죽으러 올라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 120년을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준다는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너는 못 들어가야 해요. 안 된대. 기도해도 안 된대. 그럼 사람이요. 그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선고가 떨어지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모든 생에 다 바쳐서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데 내가 못 들어가? 그러면요. 별 생각이 마음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됐다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사람 데리고 일하시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용만 당한 건가? 속은 건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 하나하나 돌비에 하나하나 새기듯이 설명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들을 이끌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다라고 해가지고 후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죽을 자리에 자기 발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을 자리에 온전히 순종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발걸음이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 다해 헌신한 모세가 바로 광야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여수룬 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여수룬 되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율법과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율법과 만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먼저 광야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의 규례와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그 예를 들었을 텐데 거지 왕자라는 이야기 아시죠?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출생을 했는데 생긴 것도 비슷해요. 거지와 왕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애가 바뀌었어. 그래서 왕자가 거지로 자랐고 거지가 왕자로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조금 컸을 때에 밝혀져 가지고 다시 그 거지인 왕자를 찾아서 왕궁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거지로 자랐던 애가 왕궁에 들어와서 바로 좋은 옷을 입히고 왕자 옷을 입히고 이 아이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서 통치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치를 맡길 수가 없죠. 왜요? 왕자인데 왜 못 맡겨요? 겉은 왕자이지만은 속은 뭐예요? 속은 거지예요. 모든 생각하는 바, 행하는 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뭐예요? 거지처럼 먹어요. 행동하는 것도 거지처럼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거지인 이 왕자는 아무리 겉이 왕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속이 거지인 이 거지를 왕자로 왜 속까지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왕궁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식사 예절과 모든 속 인격 품위까지도 뭐예요? 왕자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이 나라를 이 왕자가 인수인계 받아서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선민이라고 하겠지만은 속은 뭐예요? 속은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뼛속까지 종이에요. 모든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어요. 이 백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 갖다 놓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애굽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속을 바꾸기 위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뼈장 속까지 들어있는 종과 노예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모든 생활에서도 바뀌어야 돼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만나의 만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최종적으로 뭘 깨닫게 되냐, 어디에 다다라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떡으로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고백 하나 듣기 위해서 뭐예요? 40년 동안 만나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승리하셨던, 붙잡고 승리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 지금 40일 금식했으니 너 배고프잖아. 너 죽어. 그러다가 빨리 돌덩이 떡덩이 돼서 만들어 먹어. 너 몸보신부터 해야 되잖아. 할 때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야. 그것이 우선이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나를 먹이신 목적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만들으셔서 나중에는 깨달은 것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모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뭐였어요? 만나예요. 만나. 그 다음에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하심은요,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애굽에서 출발하자마자 혹시 이 밤에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까봐, 돌에 걸려 넘어질까봐, 뭐 할까봐, 그 다음에 또 낮에는 걷다가 일사병에, 그죠? 뜨거운 햇빛 쓰러질까봐 나오자마자 애담에서부터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보내셔가지고 다 인도해 주시고, 또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콧김으로 홍해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 대적들한테 혹시 뭐예요? 칼에 망할까봐 뭐예요? 미리 왕벌을 보내가지고 미리 다 전투 작업 다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고,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옷을 사고 어디서 신발을 삽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옷 한 벌이 40년 가도 뭐예요? 닳질 않아. 신발도 해지를 않고, 그죠? 그리고 광야에 짐승들이 좀 많습니까? 독 있는 정갈이 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정갈 쏘였다, 짐승에 물려 죽었다 하나 없어요. 왜? 누가 보여줘서? 하나님이 보여주사.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안아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아서.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41번째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꼭 품에 안고 뭐예요?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새 이름 참 행복자 여수론을 받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며 인도해 준 모세, 너무 고맙죠.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야만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노예가, 종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기업을 못 받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알려주고 교육해준 그 율법 선생,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만나가 있었습니다. 3번 4번 가르쳐도 못 깨달아. 사람도요, 몇 번 가르쳐서 못 깨닫고 그러면은 때려쳐요. 쟤는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불가능해. 저거 어차피 인간 안 된다고. 그런데 한 번 가르쳐도, 3번 가르쳐도, 10번 가르쳐도 못 깨달아. 그럼 또 11번 가르쳐.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배워도 또 불만불평하고 해도 1년 365일 40년 내내 내려주신 만나예요.
이제는 깨닫겠지,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겠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려주신 만나예요. 그래서 죄송스러우면서도 참 감사한 만나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 같은 게 뭐라고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나는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고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헤헤거리면서도 좀만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뒤틀리면은 하나님 오만 속을 다 긁어버리고 말로 찌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 녀석 어디 한 군데 다칠세라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 수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낳은 새 이름,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행복자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여수룬아 참 너 행복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수룬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뒤에 조력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모세, 율법, 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올라 목사님께서 이 네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 율법, 만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 즉 여수룬이 있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적도 없어, 아예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알아서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40년 내쫓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밀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지도자도 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해가지고 보내주셔서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규례와 말씀이고, 보호하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여수룬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수룬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게 돼요. 세상 천지 어디에 다 처박혀 있어서도요, 다 찾아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열매 따먹고 나서? 아니에요.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나무 뒤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뭐 하셨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지.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찾는 구원 역사도요,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찾아가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 그 이방이라고 하는, 이방 지금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 시골 구석에 어떻게 합니까? 품행도 6 남편들 갈아치웠어. 소문도 좋지 않아. 근데 그 여자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지 누가 아냐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땡볕에 제자 다 보내고 이 여자가 올 때까지 뭐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여수룬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여수룬의 축복이 우리 개인, 가정, 사업, 직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두움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빛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기만 하면은, 그 사업에 임하기만 하면은, 그 직장에 임하기만 하면 뭐예요? 어둠이 싹 달아나요. 하나님 빛이신데 찾아오셨는데 왜? 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수룬인 내 백성 성도 하나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의 축복이 나를 두드릴 때에 여러분들
속히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셔서요 문을 두드려요. 찾아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먼저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셔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수론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여수론 이름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 진 가운데서 어디? 모압 평지.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론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론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도리어 주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아니 아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멘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재림으로 또 얘기하니까 또 왜 대답이 자신이 없으세요? 찾아오시는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수론들은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할 때예요. 좀만 더 있다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재림이 있다고 할 때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아까 여수론 뭐라고 했어요? 의미가 뜻이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게 선자예요. 70인역에서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건데 왜 내가 되려고 하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자, 세상 전체 참 행복자가 누군지 아느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참 행복자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 열심히 의롭게 행동해가지고 죄가 없어져서 그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죄 내 등 뒤에 날려버렸어. 내 눈에 안 보여. 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예요? 너는 내 앞에 의인이야. 여수론이라 라고 할 때에 아멘으로 할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여수론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뭐예요? 내가 찾아갈게 라고 할 때 뭐예요? 쌍수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여수론이에요. 찾아오신다 할 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 앞에 음성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 마음을 엽니다. 문 열어드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좀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네? 여수론. 아까 제가 그랬죠. 여수론의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문 안 열어줘요. 말씀을 할 때에. 근데 여수론들은 뭐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예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어서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영접하는 참 여수론, 참 행복자 되시는 우리 모든 늘분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여수로나 너는 참 행복자다라고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정말 말씀받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늘푸른 동생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고 늘 부족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부족한 나를, 죄인 된 나를 여수룬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모세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러한 모세와 율법과 만나와 보호하심이 있었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많은 도움과 이끌림에 의해 지금까지 왔사오매 저희들 이제는 참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부터 고백하는 가운데에 언제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셨을 때에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고 하나로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론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서 어느 땅을 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줄 믿사오매 저희들이 밟는 모든 땅 다 가나안 땅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가정에 어둡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사업과 직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수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거하는 가정 집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성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모든 말씀 받은 성도들마다 여수론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축복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받았사오매 세상적인 조그마한 것들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았사오매 이 상급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늘 생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